부활의 기쁨 가운데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되어 참 기쁩니다. 이 기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음이 또한 영광입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저마다 2부 활동으로, 교구에서는 교구 만남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나눴는데요. 오늘은 수요 기도회로 함께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꿈꿉시다. 네, 제가 긴장해서 그런데 한 번 더, 네, 저도 같이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네, 한 번 더 저에게도 인사해 주세요. 자, 그리스도를 꿈꿉시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막을 내린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인데요. 모두 잘 알고 계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어린 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면 청할수록 철저히 외면되며 더 큰 폭력과 고통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되고 시간이 흘러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가해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여정 가운데 그 내용이 그려집니다. 많은 장면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수없는 가해를 당해오면서 주인공은 결국 학교를 떠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해자를 찾아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동이 되는 인물에게 다가가서 너는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상대방은 바로 이 주인공에게 그럼 너는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다시 돌아온 질문에 주인공은 내 꿈은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너는 나의 목표이고 내가 살아가는 어쩌면 나의 전부가 될 거야 라는 의미가 들어가지요. 결국에 주인공은 자기 나름대로 그 괴롭힘에 대한 응징한 벌을 주게 되며 드라마는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꿈에 도달했지만 그 꿈의 끝에는 자신이 가해하는 입장이 되었고 가해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짐을 갖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었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꿈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끊임없이 노력해서 달려왔지만 그 끝에는 영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기억에 남은 이유가 있겠죠. 이 장면이 기억에 남은 이유는 이 꿈이라는 그것이 그녀를 향한 복수였을지라도 적어도 주인공에게는 이전에 폭력 앞에 저항하려 해도 저항할 수 없었던 주인공이었는데 저항하기 위해 앞으로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고 본인조차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던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꿈을 향해 자신의 온 신경과 온 힘을 다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밖에서는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가진 첫 번째 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첫 번째 꿈은
백설공주였습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그렇죠. 하얀 피부, 빨간 입술. 맞아요. 저는 하얀 피부는 모르겠고 빨간 입술은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제가 노린 것은 저희 어머니의 립스틱이었습니다. 날마다 저희 어머니의 립스틱이 아주 몹쓰게 됐어요. 날마다 저는 어머니의 립스틱으로 백설공주가 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자, 또 공주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 드레스요. 동화책을 보면은 드레스가 이게 발이 보일랑말랑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이제 부모님이 하도 공주 거리니까 사준 드레스가 있었는데 다리가 휑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불을 끄집어다가 몸에 둘러서 땅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동두천의 백설공주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동화책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동화책에서 공주가 잠을 잘 때 여러분 어떤가요? 맞아요. 이렇게 예쁘게 자는데 이 예쁘게 자는 가운데 그 주변을 아주 여러 동물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자, 이것을 저는 표현하기 위해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인형들, 모든 장식품들, 그것이 동물이든 뭐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다 둘러쌌습니다. 둘러싸고 그 가운데 누워서 이제 오늘은 공주가 잠자는 씬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공주가 되기 위한 하루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백설공주라는 목표를 위해 하루하루 온 힘과 온 신경을 쓴 어린이였던 저만 보아도 여러분 어떤가요? 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 기준이 되기도 하고 가치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이렇게 노역에 시달리고 있을 때예요. 이제 벽돌을 열심히 굽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작업반장이 있었어요. 작업반장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입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한 후거든요. 이에 맞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 계속 구워라. 그런데 이제 재료 우리가 안 줄 거고 너희들이 재료 알아서 구해서 벽돌 구워라. 너희들이 재료를 구한다고 해서 개수를 줄이지도 마라. 하는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노역을 내리게 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몸을 고되게 하여 모세의 말을 들을 틈도 주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작업 반장들은 바로의 감독들이 그 당시에 뽑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벽돌 굽는 일들을 이제 이 작업 반장들한테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개수가 안 맞으면 이 개수 왜 이러냐고, 벽돌 약간 상태 안 좋으면 이거 왜 이러냐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이 작업 반장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벽돌에 관하여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겠죠. 벽돌 왜 이러냐, 벽돌 개수 왜 이러냐 하면서 때리고 핍박하고 하니까 이제 작업 반장들도 이게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아니, 벽돌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개수는 그대로 하라고 하면은 어쩌라는 거냐, 어쩌라는 겁니까? 왕께서는 왕의 종에게 저희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들은 바로는 너무 냉정합니다. 그거는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거다. 너희가 게을러서 일을 하기 싫은 거고, 일을 하기 싫으니까 이제 이곳을 떠나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가서 벽돌이나 구워라. 가서 일이나 해 하면서 이들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작업반장은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바로가 우리를 거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한 짓은 바로의 손에, 애굽의 손에 칼을 쥐어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을 쏟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말씀을 하여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들을 이끌어내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장면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잡겠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뭐 하는 거냐고,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려고 하는 거냐고 원망을 쏟으면서 이렇게 죽느니 애굽에서 그냥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저희는 두 말씀을 가지고 두 원망을 보았습니다. 이 원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꿈, 살아남고자 하는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말도 안 되는 노역에서 가벼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세의 말에 귀를 막았고, 노역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귀를 막았던 그 말을 따라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막상 나왔는데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죽을 바에는 다시 애굽으로 가서 노예의 삶이라 하여도 사는 것이 낫겠다. 하지만 이내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한참 동안 이제 소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살아남아야 하니까 모세는 안 보이고 뭔가 이렇게 따라가야 할 무언가는 만들어야겠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앞세우고서라도 살고자 하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꿈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여호수아 24장 11절 그리고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택하심으로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되는 영광은 세대가 지나서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대가 바뀌는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가지만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상을 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꿈꾸며 점점 나아가자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전엔 요셉의 뼈를 장사할 수 없을 정도로 안식할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요셉의 뼈를 장사함으로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비로소 노예가 아닌 백성으로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의 기쁨을 마구 만끽하였습니다. 많이 만끽하셨죠? 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의 한 도시로서 당시에는 부르기아 사람과 헬라인, 여러 이주민과 많은 수의 유대인이 거주하였습니다. 위치도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동서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서문물이 교차하고 교류하고 점점 번화가가 되었습니다. 번화가가 되니 사람이 모이니 저마다 좋아하는 것, 저마다의 문화, 저마다의 철학, 저마다의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 혼합도 됩니다. 가짓수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거짓 메시지에 노출되고 자연스럽게 우상 문화에 스며들며 자연스럽게 죄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시험, 거짓된 메시지가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주장합니다. 이 가운데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도 이런저런 유혹 가운데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서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 갈팡질팡합니다. 우리의 유익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지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지만
끊임없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끊임없이 마음에 들어오고 어느덧 우리 마음 한구석에 우상으로 자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본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광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광이 저 먼 곳에 있는 만질 수 없는 영광이 아니라 저 먼 곳에 있는 닿을 수 없는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되어 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부활의 영광을 나의 삶 속에서 느끼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꿈꾸며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영광을 살아가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세 가지 단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바울과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전에 자연히 스며들었던 우상들, 죄악들, 유혹이 가득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림으로써 이전으로부터 돌아서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먼저 입은 옷이 무엇인지 아나요? 가장 먼저 입은 옷, 바로 나뭇잎을 엮어 만든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제 벗은 걸 알게 되어서 몸을 가리게 되죠.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어요. 그리고 그 뒤의 행동은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었는데 이제 또 나무 아래 숨기까지 합니다. 우리 앞에도 우리를 혹하게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것이 몇 개이던 간에 무엇이던 간에 벗어버리라. 숨고 숨기지 말고 모두 드러내어라. 옛사람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살아가는 두 번째 단계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그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을 있을 수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너희도 그리하고. 옛 옷을 벗었으니 이제 새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앞서 말한 창세기에서 나뭇잎을 입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옷을 주십니다.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옷은 그들 스스로 가리려 했지만 가리지 못했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 동산 밖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가리려 하고 스스로가 해결해보려 했던 옛 사람을 벗으니 우리가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새 사람을 입히신 그리스도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때로는 겸손하며 오래 참고, 때로는 용서하신 그 모습을 따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부활의 영광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살아가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제 옷을 단단하게 하는 온전한 띠입니다. 이 온전한 띠가 무엇인지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을 향해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을 사랑을 더하여 온전하게 할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또한 사랑이시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신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기에, 사랑을 더했을 때 이 모든 것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꿈꾸고 부활의 영광을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다음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과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영광, 더 글로리가 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더 나아감으로 하루하루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영광을 주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매 순간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꿈꾸며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는 연동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